산하대지가 현진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하대지. 우주 모든 것들이 진실한 빛을 발한다. 현진광이란 말도 있고, 또 두두물물이 비로자나불이다. 두두물물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법신부를 얘기하거든요. 법신이라는 건 진리성을 얘기합니다. 두두물물이 다 진리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부처님이 오신 날, 이거는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지, 실제로 부처님은 오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처님은 언제 오셨고, 언제 가셨고, 언제 머물었는가 생각해보면 형식적인 틀로는 오고 가시고 머물렀지만은 실제 부처님은 온 바도 없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 일이 없고 오고 가지 않으니까 머문 일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도 사회는 전 계급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계급사회를 무너뜨린 게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불가촉 천민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거의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교단에 들어오는 출가자들은 교단에 들어온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줬어. 브라만 계급이냐 이런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화형시켜버리고 죽이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교단의 비구니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비구니들에 대한 차별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는 그 엄격한 성차별 시대에 완전히 비구승과 비구니의 차별 안 두면은 아마 당신도 목숨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차별을 두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은 성차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태어났을 때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차별을 무너뜨리고 격엽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는 그 혁명적인 발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시대의 그 정해진 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때려 부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단이란 말은 영어로는 헬러시, HERSEY인가 그래요. 스페링이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헬러시란 말을 찾아 들어가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그러니까 근본 기독교에서 이단 그러면은 그건 정말 막이 쉬운 거, 없애지 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한 응징을 할 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단이라는 말은 중세 기독교에서 기독교 쪽으로 줄을 쭉 세울 때 엄숙한 이 교황의 위대한 지엄하신 교황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가톨릭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단적 삶을 우리한테 가도록 가르친 게 저는 부처님의 부처님 오신 날은 이단으로 가기 위한 가르침을 가르친 날로 받아들인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새길 수가 있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TBS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의 운문 같은 그 대선사는 하나의 종파를 세울 정도의 참 실력이 있던 수행이 많이 됐던 그 운문선사는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부처님 태어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은 이게 초파일날 하신 법문이에요.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부처님을
개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그랬으면 천하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살불살조,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가 그분이 쓰신 성가 귀감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풍기량이라고 얘기해요. 바람 없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것 같도다. 쓸데없이 왔다 이 소리입니다. 와서 무슨 뭐 불법이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얘기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단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이 오신 이 뜻을 쓸데없이 와서 바람 없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킨 것 같도다. 무풍기량이라고 한 서산대사나, 또 내가 부처님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개새끼가 먹게 집어던져 죽겠다 하는 운문이나, 뭐 이런 대목은 불교의 그 교단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또 다나선사 같은 분이 어느 날 절에 개구로 가서 하룻밤 자는데 방이 추우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뗄 감이 없어요. 그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두드려 보니까 목불이야. 그 부처님을 끌어내다가 뽀개가지고 방에 군불을 뗀 거예요. 아침에 주지가 일어나서 법당에 예불을 모시러 가보니까 부처님이 없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온 절을 비상을 걸어서 알아보니까는 어느 객중이 법당에 참 와서 부처님을 끌어내다가 밤에 뽀갠 것 같다 해서 가보니까는 불을 떼놓고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가 가서 다나선사 역사를 잡고 이렇게 세워놓고, 세상에 이놈아, 부처님을 군불로 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니까 웅무선사가 눈을 비비면서 하는 소리가, 어저께 내가 방에다 불을 뗀 게 부처였구나. 그럼 부처를 화장을 했으니까 사리가 나왔겠네. 아이고, 주지심 나하고 사리를 찾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주지가, 야 이놈아,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오느냐 이러니까 운문이 눈을 새파랗게 뜨고는, 사리도 안 나오는 게 무슨 부처인가. 목불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철불은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니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인가 한번 나한테 알려다오. 주지가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 여는 거예요. 그 말에 호련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형식과 틀에 다 따라다니면서 등도 달고 찬탄을 하고 난리를 막 뭐 무슨 큰 잔칫날 같이 그러지만, 진심으로 석가가 이 땅에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느끼고 알고 새기면서 이 날을 생각하느냐는 거를 묻고 싶은 날이 사실은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집도 절도 없어서, 도암댐, 뭐 내가 사는 대관령면 옆에 있는 도암댐에 와서 물가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산하대지가 다 빛을 발하고 있는데, 등은 뭐 이 햇빛이 이렇게 밝은데, 밤이면 달빛이 밝은데 왜 등을 켜냐는 거예요. 등을 켜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실, 진리에 눈을 뜨고자 등을 켜는 거지, 그 등 켜고 얼마짜리 등 받고 절 수입이 얼마고 이러려고 등 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날, 그날이 나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일체 중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그 불교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사람 더 잘되라고 목탁치고 빌어주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사기, 뭐 종교가 다 일종의 난 사기로 보는데, 본인이 안 가본 천당 극락 보내준다고
공릉 본인 먼저 가게 되면 가야지 될 지옥을 안 보내주겠다고 뭐 시주해라 헌금해라 하는 거,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고급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극락도 내가 행한 행위에 의해서 극락을 가게 되는 거고, 지옥도 내가 나쁜 짓 했으면 지옥 가야죠. 큰 나쁜 짓 하고 세상에 못된 짓 하고는 절에 시주 많이 하고 교회 헌금했다고 만약에 지옥을 안 간다면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돈 받고 나쁜 짓 한 놈을 지옥을 안 보내주면은 뇌물 수수죄로 감옥 수갑 채워서 감옥 보내야지 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랑과 자비가 넘친 행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교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죽어서 좋은 데가 있다면은, 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난 그런 얘기 못하지만은 그런데 가야지 될 것이고, 숭악한 악행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지도자가 돼서 지금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에 가고 교회 간다고 그래서 지옥을 안 간다면은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이라야지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올바른 안목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 마음속에 열려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견해와 그 견해 속에서 나오는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 때 이미 나한테는 부처님이 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등을 켜고 절에 가서 절을 해도 부처님 오신 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